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37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 위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7절에서 9절 마지막 석절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37편을 쭉 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하는 시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뭐 저주하라, 저주할 수 있네 이런 말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적 언약과 계획을 아는 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속고 세상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세상을 따라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비록 세상에 속아 세상의 일을 육신적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신다는 그 사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휩쓸리게 되어지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정말 문제와 사건들이 터지면 휩쓸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휩쓸리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137장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힘들어서 울은 게 아니라 과거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고 다 멸망할 것 같지만 우리가 137편 1절의 말씀처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이걸 기억하고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회복시키신다.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과 갈등 속에 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녀라는 이 분명한 답이 없으면
사실상 회복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회복하자, 뭐 기도하자, 뭐 하자, 이 가장 핵심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알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고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37편에 우리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닌 겁니다. 시온을 기억하고 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한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경배하는 것 그 외에는 절대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우상 따라가고 하나님 멀리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것이라면 내 오른손으로 수금을 하던 그 손의 능력을 없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이라면 내 입술이 혓바닥이 천장에 달라붙어서 말을 못하게 할 정도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존심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모든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예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있으면 4절에 그러죠.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그 벨사살 왕이었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모든 그 성전에 쓰이던 기구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잔치하는 데 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죠. 뭐랍니까? 망할 것이라고 쓴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세상 것에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 사람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그 절대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5절에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만약에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이 손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금을 플레이하는 그거 외에는 안 하기를 원한다. 참 보통 결단이 아니겠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결단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게 그 결단인 겁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위에 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온 몸이, 나의 손과 발이, 내 입술이, 그죠?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그죠?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뭡니까?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여서 말 안 하는 게 낫다.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잊어버린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했던 모든 것 진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 무력화되기를 원한다. 아무 쓸모없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거예요. 이건 보통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그 고백인 겁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의 존재는 오직 주를 위한 것이다. 거기에 쓰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기를, 그러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과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산업, 친구들, 인간관계, 뭡니까? 주를 위한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수금을 이게 연주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 봐도 뭘 연주를 하나만 잘해도 뭐 어마어마한데요. 얼마 전에는 한국 사람이 피아노 치는데 거의 얼마나 칭찬이 자자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피아노 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면서 얼마나 큰 부귀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내 양손이 양팔이 그냥 무기력하게 되고 그냥 그걸 찬양할 수 없을 만큼 되기를 그걸 원한다. 그 피아노를 플레이하는 그 재주를 잊어버리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난리 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난리 나겠죠. 근데 뭐냐? 아니 나는 주를 위한 자다. 나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한 것이다. 그 여호와를 위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불이 타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계획을 모세에게 얘기하시고,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다다랐다 그랬습니다. 노예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노예로 있을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잊어버렸구나. 이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 있다.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 그 절대 여정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목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기도가 나에게 다다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 전달됐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110편 137편 읽은 그 말씀인 겁니다. 여지껏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리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죠? 이건 회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야, 이게 주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주를 위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깨달아지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 안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아, 바벨론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한 것 같지만 저주 이전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하게 하는 것. 아주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7절에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찾죠. 아빠를 찾든가 엄마를 찾든가.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친구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찾을 분은 부르짖어야 될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언제입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럽니다. 왜 에돔 자손을 치냐? 여러분, 에돔 자손은 에돔이 에서 있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 에돔 자손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남유다에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못된 짓을 많이 하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있을 그때 너무 좋아한 거예요. 옆에서 아이고 너희들 참 잘됐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서로 간에 어렵고 힘든 걸 이게 기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하고 에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에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좀 저 사람 싫어한다고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기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할 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당할 즈음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군사력도 잃어버리고 그러겠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랬는데 그때쯤에 이 에돔 사람들이 침략을 하고 노력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해들어와서 많은 걸 빼앗아 가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가장 많이 기억하죠. 그리고 어려울 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못 잊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못 잊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에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힘든 게 알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회파하라 회파하라. 예루살렘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올 때 에돔 사람들이 외쳤던 이야기인 겁니다.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서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도록 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라고 외친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거 기억 못하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한 말. 다윗 왕이 그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공격할 때 신발도 벗고 도망갔죠. 그때 시므이가 얘기합니다. 꽃이다. 네가 말이야, 사울 왕이 왕권을 빼앗더니 너도 망하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그걸 용서했지만 그때는요, 야 혹시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면 어떡하시냐라고 했지만 다윗 왕은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마음에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자기 아들 그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야, 저 시므이 있지, 기억해라, 잊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처리를 해버리죠.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못 잊는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 또 나를 정말 도와줬던 사람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요 사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에돔 사람이 나쁘다 뭐다 이걸 떠나서 언약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뭡니까?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 눈에 보이는 오늘 현실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괴로울 수 있고 오늘은 즐거울 수 있지만 내일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망할 것이라면 오늘 아무리 즐거워도 내일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살아났고 회복될 것이라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은요 내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깨닫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백성들이었구나.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걸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였구나 라고 그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망한 족속은 어디냐? 에돔이 망했습니다. AD 70년경에 그 예루살렘 정복하러 들어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에돔을요 다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에돔을 완전히 멸망해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그렇죠. 바벨론 아직 잊지 않은 겁니다. 에돔 사람을 멸망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절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남을 저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막 저주하고 너희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그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잠깐 사용하신 거예요. 그 강대국을. 그렇죠?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요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서 요나의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요나가 가기 싫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 성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 보고 너 일본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일제 시대를 겪고 하면서 그 한국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난 뭐 그래서 다른 배를 탄 겁니다. 결국에는 니느웨로 갔죠.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서 니들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할 것이다 하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버려.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걸 선포했더니만 다 회개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교인들이 아무리 회개해도요, 무슬람들이 아무리 회개해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엉뚱한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붙잡는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왜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어서 일어난 일들. 이거는 하나님이 오직 예수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구나라고 137편의 이 시편 저자가 깨달은 것처럼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과정에 있던 많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복음이,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냐? 야, 너희가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갚는 자들은 유복하리로다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을요, 반석에 돌에다 내리치는 자들은 유복하리로다 그런 겁니다. 이 옛날 이 당시에는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걸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내리쳐서 무슨 얘기,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데 뭐냐, 돌에다 다 내쳐 죽인 겁니다, 아이들을. 즉 그런 의미,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를 포로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징벌이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실 137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주의 시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한 자들을 저주하는 그 시지만 우리는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은 회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이렇게 저주하는 시보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벨론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왜냐? 무슨 죄입니까? 쓰임 받은 겁니다. 이 바벨론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한 그 자들에게도 참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는 삶을 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참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이거를 축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위를 돌아보며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오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모든 현장에 하나님 오직이 회복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 내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을 보며 그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깨달아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